네, 앞선 내용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6절은 전체 산상순의 말씀의 서론에 해당이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로 이렇게 시작됐던 팔복 말씀과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라는 이제 단락. 이 내용은 어떤 구체적인 이제 행동에 관한 것이라기보다는 신자가 어떤 존재인가, 신자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신분으로 존재하고 또 이 교회 공동체가 이 세상에서 어떤 존재인가에 관한 좀 근본적인 의미, 그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단락이 이렇게 끝을 맺었었거든요. 5장 16절 말씀인데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빛을 감추지 말고 사람 앞에 비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 앞에 비추라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 빛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빛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하반절에 있었던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라고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사람들에게 빛을 비춘다는 것이 무슨 등불로 표현됐습니다만 무슨 후레쉬를 비추는 게 아니죠. 세상에 착한 행실을 드러내라,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세상에서 착한 행실을 한다는 것, 그 착한 행실이 무엇인지를 보이는 것, 이것이 세상의 빛으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율법에 관한 이야기를 먼저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왜 예수님께서 율법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시작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당대의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율법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의 가장 중요한 징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것으로 유대인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을 증명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 그리고 율법 선생들, 종교 지도자들은 다 율법을 가지고 그 일반 백성들이 참 지키기 어려울 내용까지도 그렇게 세세한 규정으로 더 덧붙이고 만들어서 율법을 지킬 것을 가르쳤고 요구했고 강요했고, 그래서 그들은 그 종교 권력을 유지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율법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를 예수님은 먼저 말씀하셔야 했던 겁니다. 우선 예수님은 당신 자신이 율법이나 선지자들의 말을 폐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전제하고 있는 게 있죠. 당대의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오해가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율법이나 선지자의 말을 무시하는 자, 폐하려고 하는 자, 이제 그런 오해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적대적인 관계 속에 있었던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 학자들, 이들이 다 예수님을 이 자는 율법을 무시하고 폐하려 하는 자다라는 식으로 이제 비난을 했던 겁니다. 마태복음 9장에 있는 말씀을 잠깐 좀 찾아보겠습니다. 한 서너 장 넘기셔서 마태복음 9장
10절 이하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0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그 세리 마태의 집에 앉으셨을 때 바리새인들이 공격을 했습니다. 왜 너희 선생님은 죄인들과 함께 같은 식탁에 앉아서 먹고 마시냐?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답변이 우리가 확인한 대로입니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근데 사실 이 내용은 우리가 팔복을 할 때도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만 유대인들에게는 대단히 충격적인 발언입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율법을 지키는, 율법을 잘 지킨 이른바 의인들을 보상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는 것인데 어째서 하나님께서 보낸 자라고 하면서 어떻게 죄인들과 함께 있고 그리고 죄인을 부르러 왔는가라는 대목인 거죠. 죄인은 심판받는 겁니다. 죄인은 부름받는 게 아니고 부름은 의인이 메시아 앞에 부름받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러면 당장에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럼 율법을 지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그렇죠? 죄인을 부르러 왔는데 율법 지킬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죄인처럼 살면 되죠. 죄인에게도 찾아오시는데.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율법의 무용성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그것을 자기의 어떤 자랑이나 치장의 도구로 삼고 있는 것에 대한 지적이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공격이었습니다. 율법 자체를 공격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 가지고 있는 본래 목적, 율법이 가지고 있었던 본래 의도를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의 진정한 뜻, 율법의 여러 가지 세세한 그런 규정들이 무엇을 이루기 위한 것인지를 분명하게 밝히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버리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율법의 본 뜻을 온전히 밝히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율법을 폐하러 온 것처럼 오해하는 것은 당시에 유대인들이 생각과 태도죠. 그런데 그 오해와 잘못된 인식은 그리고 그런 바탕 위에 선 공격은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여전히 오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은혜를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구원을 얻는 방법에 있어서는 율법과 은혜가 반대되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의 법칙이죠. 내가 행위를 취해서 그래서 나오는 결과를 얻는, 그러니까 내 행위가 조건이 되고 내 행위가 원인이 돼서 결과를 얻는 일종의 방법론입니다. 율법이란 당연히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얻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어떤 그 자격이나 행함의 조건에 근거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이루어진 그런 것이라면 그것은 당연히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부르게 될 때 이때 은혜와 율법이라고 하는 건 마치 반대에 선 것처럼 우리에게 인식되죠. 하지만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져야 되는 최소한의 그런 기준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자가 가져야 되는 그 의로움, 바른 관계, 그것에 관해서 정말 최소한의 정말 소극적인 것으로서 우리에게 그 제시되고 있는 것으로 결국은 은혜가 목적하고 있는 게 있죠. 결국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백성된 그 특별한 의로운 그 내용들을 완성시켜 나아가려고 하는 그 목적과 반대의 입장에 서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이 그런 율법에 의한 구원이 아니고 우리는 은혜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 때문에 그러면 율법은 이제는 다 없어져도 되는 것, 폐기해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율법 폐기론자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일종의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구원파 신앙이 이런 부류에 속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너무 극대화시켜서 예를 들면 율법 자체가 이제 폐기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죄 사함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시대에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파 신앙을 가진 자들은 우리 이 일반적인 보수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런 기독교 신자들, 개신교 신자들의 신앙 행태가 제일 안타까운 겁니다. 그들이 볼 때는 주님 앞에 나와서 또 한 주간의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또 은혜를 구하고 회개를 하고 이런 삶의 행태들이 이상하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그렇고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 은혜의 구원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율법은 이제 의미가 없다, 폐기된 거나 마찬가지다, 구약 성경 자체가 별 의미 없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오해의 배후에는 율법에 대한 오해가 있는 거죠. 구약이 가졌던 그 계시에 대한 무지가 이 안에다 담겨져 있는 겁니다. 율법에는 두 가지 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제사법으로 이렇게 대표되는 이제 의식법, 제의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법은 이제 도덕법입니다. 우리가 도덕과 관련한 도덕법은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가르침입니다. 그 율법의 가르침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이웃을 이렇게 사랑해야 하는 그런 이제 의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의 1계명에서부터 4계명은 이제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5계명에서부터 10계명은 이웃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이제 한마디로 요약하면 우리가 익히 아는 바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셔서 그들에게 분명하게 각인시키는 하나님의 가장 본질적인 뜻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로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도덕법이죠. 이건 변함이 없습니다. 영원합니다. 시대를 초월해서 지켜야 되는 법입니다. 십계명을 잘 지켜야만, 완벽하게 지켜내야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 십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자도 없고 지킨 자도 없습니다. 그럼 십계명을 어기면 그건 죄인인 것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법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법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율법이 있는데, 그 계명의 말씀이 있는데, 그 계명의 말씀을 제대로 살아내지 못했을 때, 이 십계명의 말씀을 어겼을 때, 그리고 각종 생활 가운데서 주어진 하나님의 그 율법을 어겼을 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형편에 있을 때, 그럴 때 하나님께 어떻게 용서받고 어떻게 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과 변함없는 그런 교제를 이어갈 수 있을까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제사법 안에 이미 복음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제사법은 죄를 지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구원받고 그리고 다시 교제를 이어갈 수 있는가에 관한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계시입니다. 제사법을 구성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3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하죠. 그것은 바로 제사장과 제물과 성전입니다. 죄인이 죄를 용서받으려면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제물은 죄인 대신에 죽어야 할 소나 양 같은 그런 짐승입니다. 제물이 죽어서 피를 흘리는 것은 곧 죄인이 죽어서 피를 흘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제물이 죄인 대신 죽음으로 해서 그 죄인이 용서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죄는 반드시 죽음으로써 그 형벌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죄인을 대신해서 제물이 형벌을 받게 함으로 해서 이것이 이제 죄인이 용서를 받는다는 것. 이것이 이제 제사법,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그 제사법의 핵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제물의 피는 반드시 뿌려져야 했습니다. 그런데 죄인이 자신이 잡은 제물의 피를 자신이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가 뿌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제물의 피를 대신 하나님 앞에 바칠 제사장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전체의 그 죄를 대신할 그 제물의 피를 가지고 1년에 한 번 성전에 바로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속죄소라는 자리에 이제 피를 뿌림으로 해서 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가 또 용서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속죄의 피는 또 아무데나 이렇게 뿌릴 수가 없었고요. 반드시 지성소에 속죄소에 부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성전이 없으면 제사를 드릴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이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3가지가 필요한 겁니다. 제물이 필요하고 제사장이 필요하고 그리고 성전이 필요했던 겁니다. 바로 이 구약 시대에 가지고 있던 이 제사법, 이 의식법, 이 제의법은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폐기됩니다. 폐기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 본래 가지고 있었던 이 내용과 목표가 변하거나 달라졌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제사법으로 상징되고 예표되고 그리고 그 제사법을 통해서 가르치려고 했던 그 모든 것의 실체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제사법 자체가 의미가 없어진 겁니다. 제사법에 담겨져 있던 그 모든 것들은 다 주님을 위한 모형이었습니다. 주님을 위한 설계도입니다. 예수님이 곧 제물이고 예수님이 곧 제사장이고 예수님이 곧 성전, 안내, 그 표지판인 겁니다. 본체가 오는 바람에 구약에서 그림자처럼 그려졌던 모든 제사법이나 이런 것들이 다 쓸모가 없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내용적으로 쓸모가 없어졌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는 형태가 이제 의미가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 제물 끌고 나오지 않고
네, 제사장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고 예배하는 장소라는 어떤 성전이라는 공통의 어떤 지정된 장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어디서든 예배의 처소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도덕법은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져야 되는 인격과 성품에 관한 것이거든요. 그런 것들은 지금 이 시대에도, 이 신약 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에도 계속 신자들 안에, 교회 안에 폐기되거나 없어지지 않고 존속되어 가고, 그냥 이어져만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점점 완성으로 나아가지는 그런 구속력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다고요?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완전하게 하려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냐라는 질문과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고 왔다라고 하는 이런 답 사이에 있는 그런 갈등이 그 시대에나 어느 시대에나 그리고 오늘날 우리 성도 안에도 있는 겁니다. 율법을 들어서 그 실제적인 내용을 붙들고 쫓아가지 않았던 그 잘못, 그 오류, 그건 어느 시대에도 얼마든지 우리 신앙의 잘못된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원래 도덕법의 내용이 이렇죠. 우리가 익히 아는 내용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겁니다. 이것이 모든 율법을 한마디로 요약한 겁니다. 이것은 폐기되지 않고 어떻게 된다? 이어진다, 존속된다, 지금도 유효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가진 신자된 표를 결국은 어떻게 드러내야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내가 신자라는 것을 드러내야 됩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삶으로 그것을 실증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많이 읽고 많이 아는 것으로 다가 아니고,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으로 다가 아니고, 우리가 입만 열면 예수가 증언되고 증거되는 것으로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오롯이 드러내는 삶이라고 한다면 사실 이미 구약시대에도 예수님이 오셨던 그 당시에도 이미 그건 그들 안에 존재했습니다. 그들이 경문을 옷에다가 쓰고 다니고 다 차고 다니고 붙이고 다니고 다 그랬습니다. 다 그들은 말씀을 전면에 내세우는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그걸 칭찬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날도 십자가 얼마든지 많이 달고 다닐 수 있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십자가가 대단히 균형미가 있나 봐요. 십자가 모양으로 이렇게 목걸이를 만들면 되게 이뻐 보이나 봐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이 왜 십자가를 달고 다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장신구로서의 의미가 아니고, 십자가가 무엇인지 세상은 다 깨닫지 못하죠. 얼마든지 십자가는 세상 가운데 많이 널려 있죠. 잘 만들어서, 잘 깎아서, 예쁘게 만들어서 달고 붙이고 다닙니다. 오늘날 이단들이 잘못된 길로 사람들을 현혹하는데, 그 잘못된 길로 현혹할 때 무슨 세상 처세술로 현혹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 가지고 현혹합니다. 말씀이 전면에 나옵니다. 말씀을 아주 잘 가르친다고 그렇게 전면에 내세웁니다.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거짓 목자도 결국은 다 말씀 들고 나옵니다.
말씀을 앞세우는 것이 다가 아닌 겁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것이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 완전한 의, 이것이 이제 20절에 있었던 말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나은 의가 되어야 된다 그랬는데, 이건 결국 무엇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냐 하면, 너희가 그러니 소금과 빛된 삶을, 그 역할을 너희가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과 연결이 되죠. 소금과 빛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존재를 파악하는 겁니다. 자기 위치를 확인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존재, 자기 위치를 확인하는 자는 이 고백밖에 할 게 없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외에는 사실 달리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차원에서 이웃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느 누구에게도 심판을 가할 수가 없습니다. 나부터 주의 긍휼이 필요한 자요, 내가 주의 긍휼이 필요하다면 누군가도, 그 누구도 다 주의 긍휼이 필요한 자다라는 것을 아는 자리에서 우리가 나 됨을 확인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은혜와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는 처지를 확인하는 데서부터, 우리의 영혼 깊숙한 데에서부터 우리가 깨우침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삶의 태도로는 이웃을 심판하거나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의를 드러내고 치장하는 신앙의 자랑을 내세울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과 당시 그 종교 지도자들이 충돌을 벌였던 거죠. 바리새파 사람들이 해석하는 율법은 결국은 사람을 가르고, 그리고 자신들이 정한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 그들은 다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됐고, 그리고 일반 백성들이 감히 지키기 어려운 세세한 규정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자는 죄인으로 취급하고, 그리고 무시했던 거죠.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위선을 드러내고 그것을 폭로하고, 오히려 그들이 부정하다라고 여겨서 천대받던 그런 죄인, 그 세리들과 함께 먹고 마심으로 해서 그들이 세우고 그들이 강조하고 그들이 가르치는 율법을 예수님께서 파괴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바리새파 사람들이 바로 이런 예수님을 보고 결국은 예수는 율법을 공격하는 자다, 율법을 파괴하는 자다, 그렇게 공격했지만 예수님께서 없애고자 했던 율법이라는 것은 결국은 그 당시 바리새파 사람들, 그 율법 학자들이 잘못 세운 율법에 대한 해석을 없애려고 한 거죠. 그걸 파괴하려고 한 거죠. 율법 자체를 없애려고 한 것이 전혀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뒤에 이어지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다 어떤 식으로 전개되냐 하면,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 다 새로운 계명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리고 잘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21절 22절 이어지는 내용을 보시면,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어지는 27절 말씀,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또 31절도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되어 있죠. 이어지는 33절 이하의 내용들도 다 동일합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또
13절에도 또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어떤 식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냐면 옛 사람들이 말하기를 어찌 하라 한 그 말씀을 너희가 들었다 라는 식으로 그 율법을 이야기한 후에 그 율법을 가지고 이 말씀이 본래 어떤 뜻으로 주어졌는지 아느냐? 본래 이 말씀은 이런 뜻으로 주어졌던 말씀이다 라고 그 말씀을 다시 풀어줌으로 해서 율법의 완성을 이루려고 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문자적, 외형적으로 그렇게 준수하고 있던 그런 율법의 뜻을 예수님께서는 그것으로서가 아니라 그것 자체가 율법을 왜곡시키는 것이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마지막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론은 뭡니까? 우리가 가진 의는 더 나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나아야 되는 겁니다.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것보다 더 나아야 됩니다. 지식을 더 많이 가져야 된다,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열심 있는 것 좋죠. 그것보다 더 나아야 됩니다. 진정성이 있는 것, 그것보다 더 나아야 됩니다. 과거에 어느 한 방송에서 그 김재동 씨하고 강호동 씨하고 같은 자리에 이렇게 나와 있어. 한번 연말 시상식 같은 데 나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김재동 씨에게 인기의 비결이 본인은 뭐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었을 때 그 김재동 씨가 저는 뭐 진정성에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한다 이렇게 답변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야기 나누다가 바로 옆에 있던 그 강호동 씨에게 본인이 김재동 씨보다 좀 낫다고 생각하냐 못하다고 생각하냐, 그러니까 제가 훨씬 낫죠. 그러면 김재동 씨에 비해서 본인이 낫다라고 생각하는 건 그건 뭐가 더 낫다라고 생각하냐라고 물었더니 강호동 씨가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진정성이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진정성 가지고 싸우면 결론이 안 납니다. 맨 나중에 답을 하는 사람이 최고로 진정성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앞에서 얘기한 사람은 다 무시되는 거예요. 진정성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진정성이 있습니다. 열심 있는 사람, 열심 없는 사람도 사실 없습니다. 다 열심히 살고 다 진정성을 가지고 삶을 대하고 문제를 대합니다. 뭐가 열심이냐, 뭐가 지식이냐, 뭐가 진정성이냐, 그건 따질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거 따지느라고 시간을 보낼 게 아닌 겁니다. 그건 어차피 결론이 안 나는 싸움입니다. 이걸 확인해야 된다라는 거죠. 요한일서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 좀 뒤쪽으로 가셔서 요한일서 4장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91페이지 여간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이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391페이지 요한일서 4장 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린 종종 그리스도의 사랑을 잘 배워서 그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도 사랑하자,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내용을 좀 생각해 보면 그것보다 더 좀 깊은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에 있는 말씀이 7절 말씀 다시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 율법이 추구했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디서 배워서가 아니고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것이 생명이 생명을 낳는 그런 관계인 겁니다. 우리가 가르쳐서, 가르침 받아서 생명이 생겨나는 게 아니라 생명 있는 자가 생명을 낳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 생명을 낳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생명이라는 글씨를 정말 예쁘고 보란듯하게 잘 쓰면 그게 생명이 아닌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뭔가를 가르침받고 흉내내는 것보다 더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만드셨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심으시고 그리고 낳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시는 그 사랑, 그것이 우리의 성품이 되고 우리의 속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없다면 사실은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 맺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을 겁니다.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 그것 자체가 죄인일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요한일서 말씀에서 확인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우리가 그것을 알고 만나게 되느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배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 참으로 놀랍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가 알게 되는 그 사랑이 있고 내가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자랑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생명 있는 자가 우리에게 생명을 낳았습니다. 생명 있는 자가 돼서 누군가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자랑하겠습니까? 우리의 행위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고 찾아오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 속에서 우리의 속 사람이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그 사랑이 결국은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와 다른 그런 바로 우리의 의가 되는 겁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어갑니다. 누구 앞에 자랑하고 치장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면 우리는 온전히 주 앞에 감사할 뿐입니다. 내 안에 이 사랑을 창조해 주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바른 관계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이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시고 그 베푸신 은혜와 그 긍휼과 자비와 그 구원을
우리를 통하여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시는 줄 저희가 믿습니다. 우리가 주 앞에 빛이요 소금이고 세상 앞에 빛으로 보냄받고 소금으로 보냄받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이웃 앞에서 왕 같은 제사장임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책임 있는 인생을 살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복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 말씀 위에 은혜를 더하게 해주셔서 우리의 이 자랑스러운 자리를 잘 지켜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복과 거룩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두려운 마음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서야 하겠다라고 하는 그 기쁨과 그 감사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이루어가는 주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어가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그것으로 세상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증언되고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